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듣고 있나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이든 서로를 향한 말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선 교회 예배는 말이 주를 이루죠. 찬송, 기도, 설교 등 예배 요소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침묵과 여백보다는 말과 말의 연속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무건사회라고 몇 장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쭉 이렇게 갔는데 말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다 안내를 합니다만 아무튼 예배는 거의 대부분 말로 다 이루어져 있지요. 예배뿐만 아닙니다. 구역, 위원회, 선교회 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말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말이 많다 보니까 말로 인한 실수나 오해도 여러 가지 일어나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당신만 알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기도 제목이 내일이면 전 교인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당사자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성교회든 여전도회든 주방일이든 부서 모임이든 모이면 이 말 저 말 끊이지 않다 보니까 온갖 뒷담화가 떠돌기도 하지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일의 특성상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말을 잘할수록 유능한 목사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게 설교를 잘한다는 것도 사실 말을 잘한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지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말 때문에 크고 작은 곤란을 겪었던 경험은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입으로 직접 뱉은 것이든 문자나 SNS에 남긴 것이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적잖게
일어납니다. 한희철 목사의 하루 한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머리를 감은 뒤 빗질을 하는데 뭔가 입안에 까칠한 느낌이 있었다. 미세한 느낌이었지만 맞았다. 확인을 하니 머리카락이었다. 짧은 머리카락 하나가 입안에 들어간 것이었다. 놀랍게도 혀는 입안으로 든 작은 머리카락 하나를 느낌으로 감지해냈던 것이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산다. 적지 않은 순간 무익한 말을 한다. 안 하면 더 좋을 말들을 쉽게 한다.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때가 있다. 작고 미세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걸러내는 혀의 민감함과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혀의 둔감함. 서로 다른 혀의 두 속성이라니. 경험해 보셨죠? 입안에 작은 먼지, 머리카락 조그만 거나 들어가면 이 혀가 그거를 알아챕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가시돋친,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의 그 도단한 가시는 우리가 걸러내지 못할 만큼 둔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을 살살하고 줄이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말과 뱃살이라 점점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말 많은 꼰대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단어가 아니죠. 스승이나 어른을 부르는 은어인데요. 꼰대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설이 있어요. 첫째는 주름이 많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를 가진 번데기의 경상도 방언인 꼰대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대요. 설입니다. 그런 설이 있답니다. 그 두 번째는 나이 든 세대를 상징하는 곰방대를 줄인 말이라, 이런 설이 있답니다. 은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래를 알기는 어려운데 이 꼰대라는 우리말이 해외에도 알려져 있다 그래요. 2019년 9월에 영국 BBC 방송이 꼰대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기하고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뜻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에게 청하지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며 내가 옳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여 타인의 질문을 봉쇄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꼰대란 나이를 불문하고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 꼰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신앙의 꼰대들이 있습니다. 남의 소리,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 합니다. 신앙 경험이 많아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소위 믿음이 좋거나 열심히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자주 쓰이는 지혜라는 히브리어 어원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잘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던 한 남자와 마주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유일한 참신으로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에 남을 영적인 승리를 거둔 주인공이었죠. 바알과 아스라 예언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대결할 만큼 신앙적 열정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대결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택해라 라고 결단을 재촉하며 호통을 칠 만큼 그는 자기 길이 분명하고 믿음의 확신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엘리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엘리야가 했던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850명을 일순간에 죽여버렸던 그가 한 일을 보고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살아있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혁혁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쌓여 도망칩니다. 엘리야의 신앙적 확신은 19장 4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끝 부엘세바 국경을 넘기까지 도망치는 것으로 퇴보합니다. 거기에서도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 어떤 노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지쳐 잠이 들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막의 나그네들의 손길로 먹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시죠. 그 덕분에 약간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 한 동굴에 숨어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몰아냈으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든 바알이든 택하라며 호통을 칠 정도로 강하고 단호한 그런 말을 입에 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군대를 동원해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무력 앞에 무기력해졌습니다. 말이 무기력해지자 마음도 몸도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인적 없는 광야로, 산으로, 그리고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엘리야는 말을 잃어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던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이 사라진 그곳, 엘리야가 말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그에게 찾아와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의 구조를 보면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과 지금 홀로 남아있으며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지요. 그리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14절에서 엘리야는 10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유사한 구절인데 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반면 13절에서 엘리야는 동굴을 나와서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10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된 구절이 13절에는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역개정판에는 같은 어절로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풀어 놓았죠. 그보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변화는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동굴에 있었지만 13절에서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나갈 것이라며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을 일으키십니다. 바람, 지진,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인 상징물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그 전후에 보면 불과 바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상징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엘리야의 활동을 도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18장에서는 불과 바람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일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19장에서는 그 불과 바람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현상들 뒤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절 말미에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는 잔잔한 속삭임, 성량이 매우 작은 미세한 소리, 그래서 침묵에 가까운 소리를 가리켜요. 어쩌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섬세함을 표현하는 단어 둘을 이어붙여서 침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람, 지진, 불이라는 큰 소리와 대조시키죠. 근데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 그 소리가 아니라 들릴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로 치면 바람, 지진, 불소리와 현상이 더 크고 웅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아니라 침묵의 소리, 말없는 말소리를 듣습니다. 광야와 산에서 홀로 된 엘리야의 말이 줄어들자 하나님은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18장의 엘리야가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19장의 엘리야는 자기 연민으로 웅크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내 마음 공간에 가득 차면, 다시 말하면 나의 말로 그 내 마음의 공간이 가득 차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은 마음의 공간이 작아지는 거죠. 마음의 공간이 작아져도 역시나 누구의 소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자기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동굴에서는 소명도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굴 어귀에 섰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감옥, 자기의 동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는 이후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아울러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었는데 18절에 보면 자기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수천 명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나오니 비로소 소명도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엘리야에게 소명에 대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눈을 귀를 열어 주었습니다. 짧은 기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영향력이 꽤 사회에서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대서회적인 말도 많아졌고요.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말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빼어나고 탁월한 설교자 입에 수천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매스컴도 거기에 집중하고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소리는 소음으로 여겨졌고 텅 빈 언어로 인식되었습니다. 교회가 말은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말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듣고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로 읽은 양강모 시인의 식구처럼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야 다시 소명의 길을 찾게 되고 이웃을 발견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말이 난무하는 시대, 위선의 말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염된 말을 퍼뜨려 온 땅을 더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입의 말이 아닌 성찰을 통과한 삶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음에 지친 피곤한 세상에 위로를 건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말로 상처를 주거나 자기를 고집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저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듣는 자리에 앉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우리의 말을 싣고 성찰과 삶이 없는 100마디 말보다 성찰을 거친 한마디 말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듣는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